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때 애당초 시작부터 일이 잘못될 때 그것을 뭐라고 말을 표현하냐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열심히 꿰고 다시 이렇게 해보아도 어긋나게 되고 결과는 끝까지 제대로 된 단추를 다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단추를 끼워 넣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고 금식을 완벽하게 했던 그런 모든 행실을 완벽하게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단추를 계속적으로 끼워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결국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들의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크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5월에 금식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금식을 해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그 이후부터 해서 5월과 7월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때를 기점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복의 때를 기리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5월과 7월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인데 이제 완전히 성전 건축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더 이상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그 대답이 사실은 금식을 해라 마라 이런 대답을 원하고 질문한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답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던 금식이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되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는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섭게 들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좀 더 표면이 아닌 본질로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쳐다보시면서 그가 꿰뚫지 못한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영적 성장을 촉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의 신앙이 더욱 본질로서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들에게 사랑으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본질을 찾으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책망받은 내용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을 깨달으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다. 이들은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언제 금식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금식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의를 위해서, 공로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지인 목사님에게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명함에 양력이 써 있는데,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양력을 쓰더라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심부를 했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참 특이한 양력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40일 금식 3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3번 했다, 이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금식도 자랑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잘 씻고 너희들이 기름도 잘 바르고 너희들이 그냥 아주 오히려 더 빛이 나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는 사람처럼 초췌하게 보이지 말아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금식을 하는 사람이 초췌하게 보이면서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분 금식한데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기 원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 상급을 받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제가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내가 이러한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행위였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냐면,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깨끗한 목적 그리고 거룩한 동기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 그런 어떤 모든 사역의 모습에서 이제 변질돼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멈추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공로를 받고 내가 공로를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불타오를 때 생명력 있는 예배는 오히려 멈추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회복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로주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좀 더 드러나는 이 모든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능이 아니라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능이 아니라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었겠죠. 사실은 내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금식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금식에 대한 정말 진정한 어떤 내면적인 깔려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이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게 참된 금식이고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린 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에 대한 아주 정확한 롤모델인데,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예배, 내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 있고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철저히 숨기고 나는 부정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예배 인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가장 좋은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숨겨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예배 인도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나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뭔가 유능하고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반응이 그랬죠. 이사야도 처음에 이사야 6장 말씀에 그 천사들의 임재, 천사들의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그때 이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 첫 반응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이, 나는 뭐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히 무능을 고백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그 사도 바울의 공로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로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유능함,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이 아닌 죄를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닌 죄를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고, 내가 기도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봉사헌신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복과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가운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어떠한 그 모습들,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 이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한 그 드라마를 보니까 도둑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도둑의 한 명이 예배를 잘 드리는 크리스찬인 겁니다. 근데 도둑 두 명이서 맨날 도둑질을 하다가 예배를 맨날 드리니까 한 도둑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야, 너는 도둑놈이 뭐 맨날 교회를 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도둑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매주일 가서 회개를 해야 월요일날 상큼한 마음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죄를 버리고 내 행위를 고치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몇 가지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먼저는 죄를 자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함.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옳다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깨달아지는 능력이 세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단언하냐면, 그 어느 한 사람도 설령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했다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실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자각함을 깨닫습니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빛을 못 받은 사람은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해 보지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청결해지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분이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 때 말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은 내 죄가 자각되어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영적인 어떤 다른 육적인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기도응답도 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내 영적인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내가 죄인인 것이 영적으로 자각되어지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구나. 그럼 이 정도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원어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표현할 때 관역에서 벗어나서 뭔가 방향을 잘못 갔다. 이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단추를 잘못 꼈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껴서 걸어갔는데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죄는 그대로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해물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오히려 어떠한 또 원어의 표현이 있습니까? 돌이켜 고치는 겁니다. 돌이켜서 고쳐버리는 거.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기로 돌이키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론 또 쓰러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참된 회개에 대한 특징은, 참된 회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금식하는 것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 금식에 대해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간에 서운한 것처럼, 마치 그것을 털어놓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금식하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간 내가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아라,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재판을 행하는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어라, 진실한 재판을 베풀어라, 내가 다 얘기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에 보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
모든 기도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본질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영적으로 개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조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들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은혜를 뛰어넘어서 내가 바뀌고 내 영적인 것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은혜의 소생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땅에 기름진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